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대 회개하였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차례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해주는 교훈은 뭐냐면,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거죠. 이 맹자가 애를 데리고 시장통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애가 집 밖에만 갔다 오면 생선 사세요, 과일 사세요, 고기 사세요 그러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무려 3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집회를 가보면 이제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처음은 좋은 학군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죠. 두 번째는 또 이사를 하는데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안이 좋지 않은 것은 집값이 당연히 쌉니다.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학군 좋고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하죠. 마지막 하나를 더 따진다면 교통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교통이 자기 마이카가 없으면 다니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교통 상황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사를 가죠. 이렇게 학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안전한 곳이라고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이사를 했죠. 그런데 참 좋아요. 근데 정작 가봤더니 그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신전들로 가득 차 있고, 그곳에는 또 큰 도서관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도서관의 모든 책들은 잘못된 사상들로 담긴 책, 그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환경에서 자녀를 기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외적으로 뭐 학군 좋고 환경 좋고 안전하고 그리고 교통 좋고 좋은 것 같지만, 만약 그것이 사탄을 숭배하는 곳, 그리고 또 있는 지식 책들이 다 거짓된 사상을 가르치는 거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버가모 교회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은 좋으나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아닌 곳, 그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위치였어요.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여 그 편지를 기록하게 하고 이 편지를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본문, 저랑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편지입니다. 버가모는 유명한 그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트로이 목마 아시죠? 바로 이 도시 트로이로부터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멀지 않은 곳에 새롭게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로 에베소나 서머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자연경관이 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계곡이 있고요, 매우 가파르고 웅장하게 솟은 해발 약 300m 정도 되는 이 팽팽한 땅에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해발 300m 되는 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는 저 지중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바다가 쫙 관망이 되고 있었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지중해 바다는 특별히 여러분 에메랄드 이 빛깔로 유명한데, 그 높은 산 위치에서 웅장한 도시에서 전망대에서 저 바다를 쫙 내려다보는 그 광경은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내줬어요. 끝내줬어요. 예, 별걸 다 따라한다고 그러겠지만 조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곳에는 여러분 지혜의 신인 바로 아테네, 그리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그 밖에도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로마인들이 최고 주신으로 섬기는 이가 있는데 누구냐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이 도시에 바로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 신전의 제단 높이가 무려 12m나 되었어요. 신전 높이가 아니라 제단 높이가 12m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이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또 뭐가 유명하냐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장서를 책을 20만 권이나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지금도 여러분 20만 권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별로 없는데 20만 권이나 보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도서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대부분의 책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인본주의적 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책들, 양 정말 20만 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었으나 인본주의적 사고에 물든 사상으로 기록된 책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또 의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갈레노스가 이곳에서 살아서 의학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나 그들은 의학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치료실 앞에서 기도함으로 치료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몰았고, 그 주변의 환경들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이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특별히 제우스 신전은 여러분 이 뱀을 기르고 있었는데 아주 무시무시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맹독을 가진 뱀들이 여러분 이 신전 안에서 길리워지고 있었어요, 사제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들이 신전에 여기저기 누워 있을 때 뱀이 그 옆을 싹 스쳐 지나가면 그들이 병을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황당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많은 열망을 가짐으로 이것이 오히려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행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또한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에만 이제 로마가 상당히 자치권과 독립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 총독에게 재판과 판결, 집행권까지 맡기는 유일한 도시였어요. 특히 황제가 유일하게 사형 집행을 할 권한까지 부여한 바로 도시가 유일하게 버가모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사람들은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한다, 황제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준 유일한 사형권을 바로 정의의 칼이라고 부르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는 버가모 출신이야. 그러면 엄청 쪼개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나 서울에서 왔어, 이러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너 어디 살아? 그러면 괜히 나 분당 살아, 이러면서 목에 힘을 줍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런데 당시에 버가모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이렇게 로마 정부가 굉장히 자치권과 행정권과 재판권을 줌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적어도 이런 도시에 산다고 굉장히 프라우드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제천에는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 가봐도 정말 제가 여러분 한 지금 40여 개국 넘고 한 거의 50여 개국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제천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몽골을 정말 힘든 게 숨쉬기 힘듭니다. 해발 4,000고지 정도 되죠. 막 빼어난 이 내뿜는 이 매연, 이런 것들이 도시를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가끔 착각해요. 여기 서울 옛날에 70년대 미아리에 와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 버스들이 거길 다 다녀요. 우리나라 서울 시내 버스들 이제 폐차 직전이 되면 몽골에서 다 가져가서 지금 거기 주로 차량 운행을 그걸로 합니다. 시내 버스로 돌고 있기 때문에 가끔 보면 여기 서울 와 있는 거 아닌가, 70년대 서울 와 있는 거 아닌가 착각이 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굉장히 버가모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도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겉모습이었고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사는지 잘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제가 말씀드렸죠.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야, 지금 예수님은요 버거모 교회 교인들에게 다 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내 형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하고 죽은 이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실패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 여러분 조시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14절 15절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의 실패, 그것은 바로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으로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외부로 오는 고난과 핍박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잘 참고 견디었지만 내부에 거짓으로 가르치며 미혹하는 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그들은 미혹되고 속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이방 주술사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은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만 열면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뭐가 나왔어요?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이 발람이 발락을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이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만 하면 이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저주가 아닌 축복이 자꾸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이미 뇌물을 받은 상태라 발람은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방법을 발락에게 살짝 알려줬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축복이 아닌 저주가 아닌 축복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 수천 명을 저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떤 음식이냐면 이방 신들에게 먼저 드려졌던 제사 음식을 그들이 준비하고 아리따운 여인 수천 명이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그들을 꼬드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여자들의 힘은 강하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남자들이 안타깝게도 바로 이들의 우상 제물을 먹고 이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에 빠져 여러분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남자 수만 명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즉사하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수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음란과 우상 숭배로 빠지도록 꾀는 악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 니골라라고 하는 당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이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육신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했어요. 영지주의가 바탕으로 한 여러분 그런 이 사상들이었는데 이 니골라 당이 이런 여러분 이 이론으로 백성들을 자꾸 유혹한 겁니다. 꼬드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음란과 우상에 빠지도록 한 악한 꾀요 가르침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깨워서 우상의 제물을 그들이 취하게 하고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음란 행위와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로 가르쳤어요. 거짓 가르침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헬라의 여러 신들을 같이 우상 숭배하는데 참여하기도 하고, 거기서 그들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예배 행위는 대부분 매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그들은 그런 음란한 매춘 행위에도 동참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로마 황제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고, 음란한 도덕성을 가지고 구약 선지자가 발람처럼 돈에 눈이 멀어 신앙적 양심을 팔았던 것처럼 그들은 바로 신앙적 양심을 팔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단물을 취하는 기독교의 전형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단물만을, 달콤한 것만 추구하여 오늘날 이것이 여러분 오늘 기독교를 세속화하는 이 전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으로 바꾸어 볼까요? 요즘 상황으로 바꾸어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술 정도는 마시고 술집 정도는 다녀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이들은 점집을 갑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그러냐고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결혼 후 불륜도 허용을 합니다. 또 심각한 이 시대의 도전은 뭡니까? 동성애도 하나의 성적 취향일 뿐인데 정죄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하나의 성적인 기호고 취향이지 그 정도 우리 기독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해 주지 못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사업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 로비를 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탈세를 합니다. 고지식하게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세련되게 예수를 믿자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게 살자는 세속화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 교회는 진리와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신앙의 대의 명분 앞에서 장렬히 승리하고 황제 숭배라는 그 숭배 앞에 이제 그들은 거부하고 외부의 핍박을 무릅쓰고 순교하고 죽어갔던 영혼들이었어요. 신앙을 지켜왔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꼴이 된 겁니다. 홍해를 뚫고 광야에서 무서운 부족들과 전쟁을 이겨낸 이스라엘 남자들이 발락이 보낸 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죠.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종교적 형태를 갖춘 명분의 일들, 주일 예배, 11조, 새벽 기도, 주님 앞에 여러분 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 이런 큰 싸움은 우리가 잘 해 나가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앞에서 너무 어이없이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웃돈을 주고 계약을 가로챈다든가, 자식들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사주궁합을 따지고, 우리 믿는 이들이 말이죠, 이사 갈 때 좋은 날
여러분 따지고, 손 없는 날 따지고. 발람의 교훈은 물질의 유혹과 음란의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로 직결이 됩니다. 배가 여러분 쭉 큰 바다를 항해하다가 이 배가 항로를 벗어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갑자기 이 방향타를 확 돌렸기 때문에 배가 항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배가 쭉 항해해 나가는데 저기서 불어오는 이 해류, 해풍, 이게 조금씩 배를 떠밀려 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해류, 바다 물결이 점점 절로 흐르게 만들어 가지고 방향타가 조금씩 바뀌어서 가는 거죠. 한 번에 배가 확 세월호처럼 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쾅 하고 배가 부딪힙니다. 큰 바위에 부딪혀 구멍이 뚫어졌죠.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요, 한 번에 이 키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부딪힌 게 아니에요. 점점 아주 미세한 조류와 미세한 여러분 해풍과 이런 영향에 의해서 점점 틀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타협들, 요거 작은 찌깐한 타협들이 점점 쌓여 우리가 완전한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잘 나가시는 분들 엄청 많대요. 그런데 정말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좀 이 어려움 좀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주께 달려와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고 형편이 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역사하셔요. 그런데 안타깝게 좀 보면 이분이 이제 점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밤 9시가 마지막 예배였는데 9시 예배에 헐레벌떡 달려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새벽 일부 예배 5시에 주일 성수를 하려고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사업에 바빠져서, 사업이 바빠져서. 핑계는 사업이 바빠져서 접대 골프를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가기는 너무 찝찝하고, 가서 그 바이어와 아니면 계약건이 있는 그 사람과 골프를 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헐레벌떡 와서 5시에 예배를 드리고 골프장으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골프장에서 그 복장 그대로 달려와서 9시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 좋은데 점점 그분의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물어보면 교회를 완전히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바이어들 기분도 맞춰주고 계약을 따내려니까 술도 한 잔씩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분이 이렇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얼굴 안 보이고, 조금씩 예배 생활이 멀어지고, 조금씩 주님께 하는 헌신이 멀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 여러분,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조금씩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무서운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말이죠. 이 정도는 허용해 주시겠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력서를 쓸 때 여러분 조금씩 부풀려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끔 악의 없이 어떤 성도나 목사의 흠덤을 슬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릇처럼. 이런 타협들이 여러분 점점 쌓여 버가모 교회 완전히 타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타협들이 조금씩 쌓여서 말이죠. 작은 일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본기를 탄탄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붙들어야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붙잡아야죠.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버무려 사는 거예요. 섞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복음과 세상적 가치관을 적절히 섞어서 사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은 거예요. 안 믿는 게 나은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세상적 성공의 방편으로 여러분 복음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름 얻고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죄, 십자가, 회개, 희생, 이런 부담스러운 주제를 말하면 여러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죄의 십자가, 회개, 희생, 이런 부담스러운 주제를 빼놓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그릇된 겁니다. 복음의 본질보다 이런 것들이 앞설 수 없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나 치유만을 강조하는 오늘날 왜곡된 복음. 지지난주 저희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잘 알겠는데 자녀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억만금 못 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 얘기하니까 여러분 헌금이 많아지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한두 번은 듣기 좋고 힘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면 갈수록 뭔가 이상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타락시킨 발람의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왕성해지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만약 이런 기준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따진다면 예수님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약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 세상에 이 하나님의 상급을 따진다면 12제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대로 죽은 제자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이런 기준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따지고 복을 따진다면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복의 개념이 오늘 우리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앉게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영적인 평안과 은혜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핍박과 외로움의 십자가를 각오해야만 하는 삶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다가 믿음의 예리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복음의 내용을 좀 부드럽게 편집했고 편한 복음을 만들어 전하다가 복음의 본질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세상과 타협하다가 믿음의 예리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죠?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자극하지 아니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좋은 게 좋다고 복음을 자꾸 타협하고 변질시켜가지고, 그것을 한마디로 여러분 이야기하면 뭡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초리를 의식하는 거죠. 직장 상사와 동료들 눈치를 보고 친구들의 눈치를 보고 가족들과 친척들의 눈초리를 우리는 의식합니다. 금번 여러분 집회 기간 동안에 저를 이렇게 호텔에서 강의실까지, 말이 호텔이지 여러분 모텔도 안 됩니다. 하여튼 호텔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하여튼 강의실까지 계속 픽업해준 이 에바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에바 집사님, 이 남자 집사인데 이렇게 퉁퉁하니 귀엽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계속 태워오고 태워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 강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 집사가 휴가를 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 강의를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 날은 목사님 출국하는 날 강의 끝나고 이제 베이징에 출장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항까지 몸 모셔다 드리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 강의가 끝났을 때 저에게 이 집사님이 와서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회사 사장님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다시 그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몽골인이고 대화가 잘 통할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에바 집사님은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게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아니,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미나 참석한다고 일주일 동안이나 회사를 빠졌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사장님인데 말도 꺼내기 힘든 큰 건설회사 사장님, 광산 건설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었는데 빌딩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그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한다니 이게 참 웃기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미리 한 것도 아니고. 둘째 날 강의 끝나고 이 친구가 자기 사무실로 차를 몰았어요. 제가 타고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이 에바 집사가 아주 당당하게 사장실로 거침없이 들어가서, 사장님, 내가 한국에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사장님과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장님 만났어요. 만나서 준수하게 잘 생겼더라고요. 젊은데 아주 한국에서 이 노가다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건축을 하면서 아주 이 갑부가 되었어요. 이 사장에게, 직원들도 많은데 이 사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인생이 이 세상만 살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만 살고 끝나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다 가도 멍청망청 누리며 살고 가도 아무 소용, 아무 상관 없을 텐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장이 눈가에 이렇게 이슬이 촉촉히 맺혔습니다. 제가 그 두툼한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너무 좋았나 봐요.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자기가 저녁을 살 테니까 꼭 저녁을 먹고 가라고. 아주 제 바짓갈랭이를 잡고 늘어져서 할 수 없이 사장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느낀 게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성도를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사장의 눈치를 보고 회사 임원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것조차 속이고, 제가 회사 중역으로 일할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은 퇴사할 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안수 집사였는데, 이러면서 퇴사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회식 자리마다 이 부장님은 나가가지고 온 사원들에게 술을 다 먹도록 잔을 이빠이 따라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하여 그러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래요. 안수 집사님. 저한테는 예수 믿는 척조차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집사를 축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CEO, 사장,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평소에도 눈치 보지 않고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때가 기회다, 호기다. 제가 오니까 이제 저를 붙들고 만나러 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 눈초리, 세상 의식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협하고 죄를 범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눈치가 아니라 주님의 눈치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저들은 우리를 죽여봐야 우리의 몸 정도밖에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가 있는 이가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몸 정도 해하고 멸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1차적으로는 바로 직접적으로 지금 타락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넓게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침묵하고 간과하고 묵과해 준 모든 버가모 교회 전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장본인도 그렇지만 그것을 타락하도록 내두고 보아주고 넘겨준 너희들도 나쁘다,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복음과 세상을 적당히 버무려 사는 우리 공동체의 죄를 묵과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도록 교훈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나도 함께 회개에 동참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준 이제 이 사형권, 정의의 칼보다도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교회 안에 침투한 세상의 악과 세상의 세력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면 주님이 친히 검을 들고 가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표현은 뭐예요? 심판의 신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세속으로 오래 물든 교회를 그냥 냅두지 않아요. 세속으로 물든 교회를 주님은 방치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세속으로 오래 물든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잘못하면 빨리 얻어맞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냅두고 있으면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빨리 얻어맞는 사람은 뭐예요? 아, 날 무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는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요, 곁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지 않죠. 빨리빨리 돌아오도록 하죠. 근데 얘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다 일러도 계속 곁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냅둬 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냅둬 버리세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망하기 전에 빨리 고치고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먼저 무엇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만나가 아니에요. 감추었던 만나예요. 감추었던 만나. 그냥 만나가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건 육의 양식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감추인 만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취하여 먹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육적인 이 만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울 수 있고, 또 세속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즉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을 중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이제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을 중단하고 저 세상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받는 핍박을 견디어내는 비결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세속적인 사람들로부터 감추어져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감추인 만나죠. 그러나 우리에겐 이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줍시다. 예따 감추인 만나. 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의 특징은 뭐냐면 둘 다 비밀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흰 돌에도 보면 그 이름을 기록해서 줄 텐데 기록된 이름은 누구만 알아요? 받는 사람만 안돼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그렇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목사도 몰라요. 사실 죽을 때는 알겠더라고. 죽는 모습 보면 이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대에게 흰돌 이수? 여러분, 이 흰돌이 뭐냐면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에게는 이름을 새겨주던 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흰돌이었어요. 흰돌은 여러분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가 노예이면 자유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 이런 여러분 축복도 주어졌어요. 만약에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노예가 나가서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뭘 줘요? 흰돌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을 써서 말이죠. 여러분, 이 흰돌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거룩과 순결을 지킨 우리에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설립 43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 교회의 인기, 그리고 건물의 크기, 교인의 숫자가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광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이 그만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인기나 건물의 크기나 교인의 수를 보실까요? 이것을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할지도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교회와 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혼합해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받아주실 것입니다. 진리로 돌아설 때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흰돌을 받을 이들은 순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음란과 버가모 교회의 상황처럼 음란과 그리고 또 여러분 많은 도덕적 부패와 타락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이기는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